다윗의 영광이라는 새로운 주제의 첫 번째 말씀으로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세일즈를 하던 시절에 한 노인의 집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걸려있던 그림 하나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바닷가에 아주 초라하게 낡은 나룻배 하나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배에 이렇게 낡은 노 하나가 이렇게 기대어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 그림 아래에 글귀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는 거죠.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카네기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는 그 노인에게 부탁을 해서 그 그림을 자기 집무실에 걸어놓고 평생에 자기의 어떤 그런 신조로 삼았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그런 거죠. 지금은 비록 낡고 초라한 그런 배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밀물의 때가 오면 여러분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낡은 배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밀물의 때가 오면 바다를 향해 그래도 당당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바로 배죠. 그것과 같이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현재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낡고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기 시작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별하신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낡고 초라한 배도 망망대해를 향해 이렇게 당당하게 항해를 할 수 있는 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단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위에 여러분들을 우뚝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모습과 삶을 통해 산 복음의 증거로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때가 아직 열리지 않았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초라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쓰시고자 우리를 지금 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귀중한 존재인 것을 오늘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더욱더 도전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말씀의 주제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마가복음 내용을 쭉 진행하면서 구원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원리에 대해서 쭉 나누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윗의 영광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되게 하시는 말씀, 듣게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열매로 맺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를 통해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선포된 이 다윗의 영광이라는 주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되고 또 믿는 성도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게 듣게 하시고 그러므로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열으신다면,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택하셨으니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밀물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쓰임받는 기쁨을 향해 다시 한번 기도를 일으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13년 동안의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끝내는 사울의 그러한 억압, 사울을 너무 두렵고 사울의 사울의 어떤 고난이 너무도 힘이 들어서 결국에는 블레셋으로 피난을 가게 된 상황이에요. 블레셋에 망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실 이 일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불명예스러운 상황이고 오죽했으면 거기까지 들어갔을까 싶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앞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그런 비전과 소망을 주셨음에도 오죽 힘들었으면 블레셋까지 내려갔을까. 그런데 블레셋에 들어간 얼마 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그럴 때 망명을 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더 이게 공경에 처하게 된 거죠. 블레셋 편에서 전쟁을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전쟁을 하면 자기 민족들에게 칼을 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점점 더 공경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가게 하시는 것일까?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까지 가게 하셨는데 여기서 도대체 나를 어디까지 더 가게 하실까 싶은 그런 상황까지 지금 다윗이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결정적인 순간에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블레셋의 장수들이 우리가 어떻게 저 다윗을 믿느냐,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니냐, 저를 어떻게 믿느냐 그러는 바람에 전쟁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위기를 모면해서 돌아와서 자신들이 머물던 곳으로 와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 사이에 자기 식솔들을 전부 붙잡아 간 거예요. 모든 그 가축과 재물과 그 다음에 식구들을 전부 빼앗아 간 거예요. 그렇게 되자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던 자기의 어떻게 보면 함께한 동역자들, 신복들이 다윗에 대해서 분노하며 다윗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도 믿는 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나를 지금 대적하고, 그리고 그나마 자기가 놓칠 수 없었던 소중한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전부 빼앗기고 이렇게 된 상황까지 간 거예요. 저 같으면 이 상황에서 저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서 제가 더 이상 감당할 힘도 능력도 곁에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그러셔도 쫓아갔더니 그 넓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의 군대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식솔들을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겨우 한숨을 쉬고 있는데,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오늘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다윗의 고달프고 인간적으로 너무 섭섭하고 그리고 인생에 너무 나약함이 느껴지는구나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한 젊은 병사를 보내셔서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사울이라는 그 존재로 인해서 꼼짝달싹 못하고 내 삶에 희망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느껴지고 있었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셔서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을 때 그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 사실은 알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꼼짝달싹 못하게 하셨던 다윗의 인생을 그날로부터 이제는 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약한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해 주셨어요. 오늘 9시에 우리 어린이들과 나눈 말씀이 기도원 300용사예요. 다 모아라.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너무 많다. 돌려보내고 또 물 먹는 걸로 구분해서 돌려보내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많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이 내가 내 손으로 싸웠다고 할까봐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너를 이끌기 위해서 300명만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만약에 그때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게 내 힘으로 되었다 하고 교만하게 될까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한 것 같은 순간에 블레셋까지 들어가서 결국에는 다윗이 미칠 척까지 하였어요. 그리고 정말 이 가족들도 희생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도 상처를 받았던 그 순간에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열으신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때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것 같은 순간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기도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약하게 하실까? 그런데 그 약하게 하시는 가장 절망적인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약해질 때 오히려 어둠이 깊어질 때 새벽이 올 것과 같은 것처럼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은 오늘 다윗이 걸어간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그 절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희망의 빛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에 썰물의 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밀물의 때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을 왜 라반에게 보내서 20년 동안 속이며 묶이며 억울하게 살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밀물의 때에 그를 이스라엘로 일으키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은 다 준비됨이고 훈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루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다윗을 보시면서 다윗의 13년 홀로 인내하는 기간이 20년 여러분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였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때를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때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의 기자가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과 같으냐? 낮추시는 때가 있으며 높이시는 때가 있고 울게 하시는 때가 있으면 웃게 하시는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소망하고 열어주실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인내하고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듯 우리에게도 분명히 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다윗이 걸어간 길이 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의 20년 인내의 길이 우리가 닮아야 하는 믿음인데 그러면 다윗의 그 인내하였던 20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냥 무작정 참으면 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무작정 참으면 무작정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온다 그 얘기일까요? 아니면 대적하고 다윗을 괴롭게 하는 사울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아니면 감당해보려고 사울을 놓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때를 주시겠다 그 말씀일까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다윗의 기다림은 분명히 특별합니다. 다윗의 기다림은 무작정 기다린 것이 아니었고 다윗의 기다림은 사울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의 기다림이 결코 아니었어요.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늘 사울이 자기에게 해를 끼칠지라도 사울에 대해서 그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대적하지 않았어요. 항상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지켰어요. 다윗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20년은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분투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올까요? 근데 무작정 기다린다고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라는 여러분 장담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그 문제를 붙들고 분투하며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리라? 근데 그 문제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음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거두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인내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와 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도전받고 본받을 그 다윗의 믿음의 특별함이 뭔가 하고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쓴 것이 다윗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인내하리라, 오늘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리라, 그렇게 힘쓰는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주시겠다, 이 약속을 기대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면서 먹고 살려고 힘쓰면 이게 아니라, 열심히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힘쓰면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 억울함을 회복하려고 힘쓰면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억울함을 만나도 나는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다윗은 그 길을 간 거예요. 광야에 홀로 있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상처받게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때를 향하여 나를 준비하자.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실히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이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과 싸우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연약한 인생과 싸우십니까? 물질과 싸우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싸우십니까? 근데 우리의 싸울 대상은 결코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사울과 대적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가 인내하고 감수하며 주어지는 어떤 상황도 감수하며, 그러면서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든 주일 성수를 하자. 하나님이여, 얼굴을 감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게 오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싸움을 감당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와 싸울 때입니까? 내 믿음 생활과 싸울 때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삶의 문제와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근심하고 거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주일 성수를 놓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질까? 이 부분을 놓고 힘쓰고 내 믿음 지키고 내 믿음 키우려고 애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여 반드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서 써주실 것을 믿는다면 나는 오늘 믿음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쓰리라, 그 희망의 때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여러분 인생에 항상 우리가 메마름으로만 끝나겠습니까? 반드시 준비되게 하시면 쓰시는 때가 온다. 그 마음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풀어 써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기를 분투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도 택하여 영화롭게 존귀하게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방향을 다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 사람과 싸울 때가 아니에요. 그 문제나 그 질병과 싸울 때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더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야지. 하나님 앞에 더 예배로 성공해야지.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내가 더 깊어져야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분투하고 있을 때 나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분도, 쓰시는 분도, 여러분들을 풀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분투하는,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분투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또 다 빼앗긴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면 길이 열렸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대하던 길이 열린 거예요. 일생 20년 동안 사울 소리만 들어도 아주 지긋지긋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20년 동안 자기를 꼭 묶어 있었던 그 사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다면 이제는 자신이 쓰임받는 시대가 곧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문제가 이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을 일으키시는 때가 반드시 열려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지만 능력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날마다 소망이고 날마다 긍정이고 날마다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지금 열렸단 말이죠. 얼마나 즐거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기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맞이한 다윗이 그래서 잘됐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길을 열으시는 길이구나. 야, 드디어 응답되었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살피고 있습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를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유익한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처럼 여러분들은 믿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대로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시다 할지라도 좋지 않은 것들을 만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복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게 성도의 믿음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원하던 길이 열리고 내 힘들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편에서 좋은 내가 원하는 길이 열렸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길이든 원치 않은 길이든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성도는 이것을 늘 살피고 그 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젊은 병사 하나가 와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젊은 병사에게 물어보는 거죠.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상처가 나서 전쟁 중에 상처가 나고 기력이 떨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쓰러져서 스스로 자기를 불러서 나에게 자기의 생명을 끊어달라 하여서 자기가 그 사울의 생명을 취하고 왕관과 팔찌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야, 네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준 은인이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은 이 아말렉 병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울을 죽인 너를 내가 상 주겠다.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그래서 너가 정말 죽였느냐?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진짜냐? 과연 사울이 너에게 자기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부탁하였느냐?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울이 악하고 악신이 걸렸고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아말렉 이방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그것도 왕이 취해달라고 할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쨌든 반가운 상황이면서도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일까? 지금 다윗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심을 하겠습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이게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일까? 이것이 문제일까? 올무일까? 아니면 이것을 내가 맞이해야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내게 원하는 길이 열렸다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고라고 한다면, 이방 사람에 의해서 찾아온 사고라고 한다면 다윗은 이 상황이 반가우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걸 맞이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다윗이 가는 이 길이 분명히 유익하고 복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윗이 누구보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게 주신 삶의 가시를 하나님이 빼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면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하나님께서 치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빼주신 것이 아닌 상황이면 내게 올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위기들이 많았죠. 예를 들어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가 거기 다윗과 장군들이 숨어있는 것도 모르고 혼자 들어왔다가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다윗이 잘못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그리고 사울을 쳤다면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명분이 있습니까? 왕을 죽여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라고 할지라도 사울의 사람들이 8, 90%가 다 사울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윗을 따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것이 믿음인데, 왜냐하면 내가 섣불리 풀었다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해결이 된 것 같으나 오히려 그것이 내게 더 큰 올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섣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되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20년 동안에 그 묻고 있던 문제가 오늘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신중한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풀으시는 길인가? 아니면 이것이 혹시라도 사고거나 내가 자칫하면은 올무에 걸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로 그것을 잘 풀어 감당할 수 있을 때 성도의 길이 지혜로운 길,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자기식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내 식으로, 나를 중심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아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결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길이, 어떤 과정일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패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사울을 어쩔 수 없이 패하신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기회이고 새로운 자유이지만, 다윗은 그러나 슬피 울며 옷을 찢고 금식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으셨으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쟁하는 신앙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사명이 있고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사울보다 앞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래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패해짐을 보면서 다윗이 잘됐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의 어떤 아픔이나 상처를 보면서 아이고 잘됐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름 부음과 택하심과 쓰심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이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지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누군가에게 해가 되고 손해를 끼치고 절대로 이런 길이 결코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쓰임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이 슬퍼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를 위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줄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는 두 가지 믿음은,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고 버티고 인내했더니 하나님의 때가 다윗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20년, 다윗의 20년, 야곱의 20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인내의 과정, 준비됨의 과정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됐다 하시면 이제는 여르심으로 하나님 쓰시는 때가 반드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를 향해서 믿음으로 가시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생활과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떻게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를 지켜야지, 조금 더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힘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무턱대고 야, 내 뜻대로 되니까 이게 열리는 거구나,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일이 되는 것 같을 때 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더 분별해야 돼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경계하는 것처럼 이게 이상한데 뭔가 사고인가, 아니면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는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어려울 때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열릴 때도 기도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누구를 앞지르고 누구를 우리가 이겨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믿음 생활 절대로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절망 중에서 버티고 어떻게든 참아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절망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만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서 쓰임받는 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 예수 믿으니까 저것이 믿음이고 저런 인생이 삶이고 소망이구나 증거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승리했다, 믿음으로 일컬음을 얻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민물의 때가 옵니다. 인내하시며 오늘 하루하루 한 걸음 믿음으로 분투하시며 그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며 믿음 안에서 전부 다 쓰임받고 승리하실 수 있는,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